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이 부딪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낙심되고 또 세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넘어질 만한 그런 삶을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속에 에베소서를 통하여 6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 피를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문제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워라. 그래서 깨어나고 정신무장을 하고 마음의 무장을 하고 삶의 무장을 해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제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영적 싸움이야 그러면서 육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을 쫓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하는데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 온전히 우리는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제 영적 전쟁,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필수입니다. 뭐가?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빠지니까는 그냥 와서 기도는 해요. 시간은 때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기도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 여기 간구,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자 브루스라는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는 분리되지 않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하나하나마다 진리의 허리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의 영이 있어요. 의의 흉패를 가졌다라는 것도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해 평안을 깨뜨리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온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못함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도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패를, 그리고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 잘하는데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일들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취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근데 어떤 기도요?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맞습니다.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먼저 여기 볼까요? 모든 기도라는 것은 프로시케예요. 이 원어는 어디서 나타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바로 프로시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간구는 뭘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주옵소서, 의의 흉패를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주옵소서, 말씀의 검을 주셔서 어긋난 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삼위일체처럼 이상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됨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됨은 조롱도 아니고, 하나됨은 그냥 자기 혼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됨은 내 생각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됨은 나를,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 나의 나됨이 이전에 옛 구습은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철저하게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할 때 진정한, 에베소에게 보여주는 그 진정한 말씀이 내 삶에 살아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깨어 기도할 때 18절에 기도, 간구하는데 항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러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여러분, 깨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영적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예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다시 빠져듭니다. 그리고 또 힘쓰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인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낙심하였을 때 왜 낙심되냐면요, 실제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뭐로 구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낙심해요, 안 해요? 처음에 해요. 야, 나를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한 번 하고 글로 끝나잖아요.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가자 이러면서 십자가를 당당히 이겨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항상 깨어라는 이 말과 여기에 말하면 힘쓰며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항상 깨어 경각심을 가지는데 힘쓰며 라는 부분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쓰시길 원합니다. 참 좋잖아요. 교회 자주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열심히 오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힘쓸 때 희한하게 하나님은 힘쓰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힘쓰는 곳에 힘을 줘요. 요즘은 또 여기 앞에 무당집에 태극기도 달아가지고, 야,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더 마음의 경각심도 가져다 주잖아요. 여러분 알죠? 태극기가 그냥 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인 그 걔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그 빨이 쫙 올라가가지고 최고의 위에 올라갔을 때 태극기 다는 것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앞뒤로 이상하게 이렇게 무당들이 있어요.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첫 번째 주신 기도의 내용은 바로 중보 기도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참 많아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예, 사랑이 많아요. 그쵸? 대답 좀 해봐요. 사랑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 담임자가 볼 때도 사랑이 참 많아요. 이 사랑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랑을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는 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바로 기도입니다. 인간적으로만 해도 문제고 기도만 해도 문제예요. 두 개가 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데 항상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야? 이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만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또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말씀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단 위에 설 때 말씀에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역사하시 하나님.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말리아 강문과 수많은 학문과 지식과 수학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덴에서 그렇게 했다가 완전 실패자가 되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은 주사라는 말은 이 신적 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기도 잘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은혜를 주든 말든 빨리 시간 딱 채우고 다 끝내, 이런 마음으로 올라온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오늘 입이 되게 무거우시네요. 누가 은혜 받겠어요? 당연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기도하며 그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해 준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져요. 항상 성도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아멘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닫는 바도 더 커집니다.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그래요. 담대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실족하는 이유는,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더 필요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뭐 어떤 한 일들로 아주 제 마음에 난리친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해요. 말씀의 사역, 복음의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바울의 처지를 보시죠.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까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죠. 불행 이상의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감옥에 갇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줘? 나에게 왜 어려움을 줘? 나에게 이 환난을 왜 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2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 메시지를 보시죠. 당연히라는 말씀 씁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당연한 나의 삶의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택사항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부가 그 얘기해요. 정말 원수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봤죠, 이런 얘기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결혼할 때, 이 원수라고 했던 이 부부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같이 평생을 살아갈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주 신중하게, 아주 내가 가장 적절하게 최고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삶의 지금 고난, 어려움,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장 선하신 뜻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달려갈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억지로 또 외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을까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변화하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굴 보냈냐면은 이런 가운데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딱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냈냐면 두기고를 보냈어, 이렇게 말해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말하기를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현재 바로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골로새서 성도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도 이 두기고가 똑같이 전하게 되어졌고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기고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진실한 일꾼 그리고 사랑받는 이 사람이 나아가서 교회에서 행동했던 모습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사정도 알리기도 하지만 몰라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는 형제로 진실한 일꾼으로 더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축도의 내용으로 23절 24절을 다룹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겸한 사랑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평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의 마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적 사랑은 내가 되지 않아요. 저놈 내게 원수인데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평안, 에이레네라는 이 에이레네나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디로부터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사랑이 안 되고 이 믿음으로 겸한 사랑이 안 되고 평안이 깨어졌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예요. 변함없는, 부패하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